순서지에 나누어진 여러분 고난과 함께 전는 기도의 내용을 또 뭐 십자가 지시기 전 한 주간의 예수님의 일정도 그게 여러분 참고로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또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제목 이번에는 공용적인 기도 제목까지 다음 주에 부활주일까지 기도 제목을 넣어놨습니다. 저녁 기도는 금요일까지 하지만 토요일 주일 연속까지 해서 보시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지금 올 1월달부터 70일 특별 새벽기도를 교단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거의 한 60% 이상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안 한 것은 우리 교인들이 70일 동안 새벽기도 올 수 있는 분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저희 믿음의 역성도 있고 70일도 너무 길고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는 그 기간에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아마 교단 70일 새벽기도는 이번 주일까지 합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도 막 푸짐하게 교단 차원에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성경 통독을 하고 또 말씀과 기도니까 말씀을 40일간 후에 읽었으니까 이번 한 주간은 5일만큼은 특별하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참여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특별기도를 하니까요. 특별해서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냥 한번 특별하게 하자는 우리 자신에게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시거나 힘들고 또 몸도 불편하고 상황도 여건도 다 안 맞으시겠지만 한번 뛰어넘어서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또 어디에 이런 개인의 건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벨의 제사부터 쭉 시작해서 신약의 성도들까지 소개를 쫙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 소개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결론을 맺으면서 12장 넘어와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저자는 내용을 좀 전환시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바라보는 많은 독자들은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 쭉 구약의 수많은 모세, 다윗, 사무엘 이렇게 심지어 입다 등의 이름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또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핍박에서 또 목숨을 잃고 승리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주목하게 될까봐 히브리서 저자는 소개를 하고 딱 방향을 턴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는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견지망울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달을 가리키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거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본다는 거죠. 달은 실제로 달은 안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님이 아니면은 어렵습니다. 그죠? 그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주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그 길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거 놓치면 싹까지 공부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죠? 제 친구 중에서도 맨날 놀아요, 걔는. 맨날 놀아요. 내놓을 때도 지도 놀아요.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적은 좋아요. 왜? 공부에 그 초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요. 그리스도의 초점을 둔 사람은 맨날 맹숭맹숭 놀고 뭐 하는 것 같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방향이 달라요. 탁탁탁 그때는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내 판단과 생각이 주님의 목적이 됩니다. 주님 닮아야 되고 주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목적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뭐 한국만 하더라도 옛날에 1,000만 사람도 했는데 지금은 한 600만으로 봅니다. 그죠? 600만이라도 엄청난 숫자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믿고 있는 그들이 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요, 진짜 초점을 주님께 두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런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 든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고 결국 신앙생활 잘하게 됩니다. 말씀 읽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요, 결국 말씀 읽게 되고 나중에 결국 말씀에 붙잡히게 됩니다. 습관입니다. 습관. 중요합니다. 패턴이 우리 참 중요합니다.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노력의 방안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읽었으니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적으로 십자가 그늘 아래 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설교 제목이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찬송가도 그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복음성에도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서 있네. 그죠? 그런 찬송이 있죠? 예,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늘 아래 쉰다라는 것이 있죠. 쉼이 있다는 것이죠. 한여름에 그 태양볕에 일을 한 농부가, 그죠? 나무 그늘 안에 가서 쉬는 것입니다. 이 그늘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 서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 그늘 아래 서야 된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에서 43절을 읽었는데 십자가의 사건에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3주 전인가 4주 전인가요? 제가 사건 속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한 사건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요, 방해자가 있고, 그곳에서는 협력자가 있고, 그곳에서는 어정쩡하게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이 다양한 부류, 각자의 역량을 따라서 십자가 앞에 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결국은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지요. 그 가운데 첫째로 26절을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 시몬에 관한 설교를 제가 좀 여러 방편으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진짜 엄격결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것도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더럽게 재수없고 진짜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해필이면 나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구레네 사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구레네 사람이 결과가 어떻다는 것은 성경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 보면 그 루포가 소개됩니다.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한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합니다.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엄마다라고, 루포의 아버지다라는 표현들을 본문에서는 없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표현들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 중에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예수를 전했다라고 구레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이 누구겠느냐는 것이죠.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뭐 여기에 이견이 없이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뭐 아닌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강림 때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 왔죠. 그곳에서 구레네 사람들이 제보 왔습니다. 누구의 영향일까요? 이 시몬의 영향은 100%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정말 운이 없게 재수 없게 억지로 엄격하게 아무것도 영문도 모른 채 십자가를 졌는데 그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의 자녀들을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여러분 저 아프리카 북아프리 보면 리비아 지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런 리비아 지역의 어떤 한 도시라고 합니다. 시몬 이 사람은 아마 흩어진 유대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렸는데 들리자마자 그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정말 우연 중에 우연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어서 예수를 따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이든지 타이든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이걸 다 기록하면서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질질 끌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가기 싫은데 갔다라고 이렇게 쓰지 않고 왜 그는 예수를 따랐다라는 표현을 할 거예요. 아마 누가의 생각에는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아마 생각하고 비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 잡혔을 때에 다 도망갔죠.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한 베드로마저 그분은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며 저주까지 한 것을 볼 때에 누가 진짜 제자인가 라는 것이죠. 누가 제자인가? 누가 진짜 십자가 그늘아를 쓴 사람인가? 여러분 십자가는 흉악물입니다. 보기만 봐도 끔찍한 사형털입니다. 그 그늘아를 쓴다는 것은요,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낭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비록 억지지만 구레네 사람이 끝까지 그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귀하게 쓰고 있습니다. 진짜 참 제자는 저런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진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죠? 진짜 누구겠습니까? 진짜 성도가 누구겠습니까? 묵묵히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는 사람은 진짜 그 자리에서 묵묵히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무슨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심지어 베드로는 다 도망갔습니다. 다 외면했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딱 대면할 때에 다 그냥 다음에요, 나중에요, 내 잘되면, 내 상황이 괜찮으면, 내 여건이 좀 괜찮으면 그때 십자가 지겠다고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무화과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저주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때가 아닌데요. 주님 내 스타일이 아닌데요. 주님 내 은사가 아닌데요. 그건 내 전공이 아닌데요. 여러분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의 대답은 예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알아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능하고 지금 내 형편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네가 이해하느냐? 그러면 네 형편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주님의 복의 사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죽은 자도 몰라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라는 그 표현이 아닙니다. 너의 우선적인 고백이 내가 되면 내가 너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죠?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은요, 주님과 딜을 합니다. 주님, 다음에 내가 요거 좀 괜찮게 해놓고, 요거 조금 내 발에 떨어진 이 발등에 불 좀 해결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내 발에 불 떨어진 거 모를까요? 주님이 내 건강이 지금 처참하다는 거 모를까요? 주님이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거 모를까요? 주님이 내가 바쁘다는 거 모를까요? 알아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네 주머니 채워줄게라는 욕심, 주님의 복이라는 것이지. 내 네 시간 여유롭게 해줄게. 내 네 건강 붙들어줄게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데 우리는 딱 건다라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 군병들이 그 십자가를 지을 때 그걸 거부할 수 없었겠습니까? 물론 군인들이 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거 억지로 안 한다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도망가고 할 수 있겠으나 그는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십자가 그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그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내 환경과 같이 끝까지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대요. 어제 안전장에 혼자 청소를 했어요. 맛있나요? 그렇게 감당하는 것은 제가 고마워서 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토요일 찬양팀 이 아이들 토요일마다 이 아이들의 수준 정도 되면요 이 찬양 연습 안 해도 돼요. 그지 나나 찬양 연습 안 해도 돼요. 주일 아침에 잠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딱 되는 수준들이에요. 근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앞에 신문지를 포장하지 않고 멋진 포장지 좋은 것으로 포장해 드리고자는 헌신과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끝까지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27절 이하에 보면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무리의 사람을 봅니다. 아마 이들은 평소에도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이고 그리고 이 가운데는 부활을 경험하는 여인들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당시의 여인들은 천대받습니다. 그죠? 그런 좀 무시를 받는 여인들입니다. 그런 여인들이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묵묵히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자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이 다 여자들입니다. 누가가 이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는요 멸시받고 천대받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 여인도 구레네 사람처럼 묵묵히 따라갔던 자입니다. 끝까지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지금 28절에 보면 울지요. 여러분 사실 울 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였는데 여러분 옆 동네 누가 내 조금 거리가 먼 사람도 십자가 지면 울어요. 아파요. 가슴 아픈데
평상시 따랐던 주님이 십자가 지니 당연히 울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자기를 위해서는 울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말은 십자가는 너희 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죽으심은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속적인 관점에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오히려 감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는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들과 후손들에게 미칠 그 진노와 그 저주를 이걸 보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애통해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금 막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나가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신에게 침뱉고 모욕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자기들이 모른다 저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이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울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분명하게 봐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너희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고 너희들이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십자가 그 앞에 서라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슬피 울 일도 아니고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 얼마나 죄가 참혹하고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하기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인들아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예루살렘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생길 수 있으니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애통하고 울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이 우리에게 있는 이 악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럼 경외하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뭘 보고 경외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같이 미워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존경하고 여러분이 저를 존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함께 딱 서 있을 때는 이 사람 말 안 해도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구나. 근데 말로는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하는데 늘 반대편에 서 있으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한다. 반대로 선을 좋아한다. 이 말이죠. 여인들에게 울지 마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죄 때문에 이 십자가가 생겼으니 너희들은 죄를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고 이 악으로 너희 민족과 너희 자녀들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애통하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 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죠? 저 말을 그냥 단순하게 죄를 미워하는 그 차원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 같은 자리에 서라. 제가 간혹 주례식을 하면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추례를 하는, 이제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라는 이제는 결혼하면 서로 마주 보지 마라. 제가 그 말을 여러분도 들으셨죠? 마주 보지 마라. 연애할 때는 서로 마주 봅니다. 내 꿈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마주 보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면 같은 곳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부부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한 것이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 있으면 안전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늘 입술로는 주님을 닮고 입술로는 주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러나 주가 건너편에 딱 있으면 그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불순종이고 범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은 모릅니다. 그게 무슨 표현일까요? 모른다는, 이 논리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들은 죄를 좋아합니다. 악을 기뻐합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들이 그것 보고 슬퍼하지 내가 십자가 지는 거 가지고 울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세 번째 부류가 등장하기 전에 여기에 보면 34절 이하 보면 여기 누가 나오는가 하면 백성들이 나오고 관리들이 나오고 군인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제가 이 사람들은 부류에 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 그늘 안에 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고 40절에 여러분 보면 여러분 39절 40절에 보면 여러분 십자가에 두 강도가 좌우편에 같이 매달린 거 아시죠? 같이 매달린 중에 어느 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다 옛날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다는데 성경에는 오른편 강도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한편 강도죠. 여기에 이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있는 두 강도는요. 실정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현실의 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과 관리들과 또 군인들과 비교해서도 엄청나게 질이 떨어지는 사상적으로 또 행위적으로 악한 사람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은 강도와 주님을 동급으로 치기 위해서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 강도들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죄인이죠. 그렇죠? 특별히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 제도입니다. 로마에서는 이 십자가 사형을 행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로마 자국민에게는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십자가형을 가하는데 그것도 어지간하면 안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강도들이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들인가를 잘 대면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과는 질이 다른 사람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보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라는 주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지금도 전 이해 안 되는 대목이 이겁니다. 그래서요, 나도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 한 일주일 전에 딱 예수 고백하고 한 일주일간 바짝 주님 섬기다가 그렇게 나그네 가면 안 좋겠나.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번 주도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 이야기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 정말 우리는 기독교가 이해하는 데는 보면 너무 많습니다. 새가 빠지게 고생하고 헌신하고 한평생 고생해서 겨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실컷 인생을 지 맘대로 살고 나쁜 일 하다가 마지막 죽기 전 몇 시간에 예수 조금 안다고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요 한마디 하고 낙원 같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불합리하고요, 기독교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종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이 한편 강도는요,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를 막 저주하고 당신과 나를 구원해라고 할 때에 이 사람 뭐랍니까? 니도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지었고 달렸지만 이 사람과는 우리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게 복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나를 한번 생각해 달라고 하는 것 뿐인데, 주님이 그걸 믿음의 고백으로 들으시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막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죽음 앞에 사람들은 악이 바치죠.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내가 이를 만나서 그렇다면서 이 사회의 부조리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사회의 희생양이다, 이 정권의 희생양이다 하면서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이 한편 강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알았기에 고백을 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나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 나라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섭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훨씬 수준 있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엄청납니다. 이 강도의 신앙 고백과는요 천지차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에게도 낙원을 허락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했다니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해진 이 형편 상황 주님 좀 돌아봐 주십시오. 요 한마디 하는 게 여러분 십자가 그늘 안에 우리가 서는 길이라는 사실이, 이게 뭘 어렵습니까? 이게 대단한 겁니까? 이게 엄청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가다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안에 죄악이 너무 큽니다. 내 속에 악이 너무 큽니다. 이 악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내가 쉽게 넘어지고 또 주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가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과 비록 사람과 비록 주변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성경 통독 수련이 끝나면 이제는
당분간은 성경을 안 읽어도 될 것 같다는 안도가 나옵니다. 아니 안 그러나? 박 집사님 이제 40일간 내가 쇠가파시게 교회 와서 성경 읽었으니 당분간 한 2, 3개월 정도는 성경을 안 봐도 하나님이 총 안 쳐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읽었으니 더 읽으십시오. 더 읽어지면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하면 더 읽고 싶습니다. 더 읽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읽으니 더 큰 복이 오고, 전에는 무심코 봤던 것들이 확 들으면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깨달아지니까 이 깨닫는 기쁨이 아니고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영적인 선순환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편 잘 알았습니다.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순환에 들어가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할 마음도 없고요. 해도 모르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모르니까 아이고 안 읽겠다. 안 읽어지니까 못 읽고, 못 읽고 안 해지고, 안 읽으면 안 깨달아지고, 안 깨달아지니까 더 못 읽고, 못 읽으면 더 안 되고, 그러니까 더 안 되고, 더 안 되는 그런 악순환에 그는 돌고, 되는 사람은 선순환에 돌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환에 들어갈 겁니까? 악순환에 들어갈 겁니까? 선순환에 들어갈 겁니까? 마리아 다 선순환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요. 그 실질 안 하니까. 성도는 소망 중에 주님을 봐야 됩니다. 낙담 속에서 주님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낙담이 안 될까요? 저도 낙담되는 거 많습니다. 지금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돌이키고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허물 아시고, 주님이 내 역점 아시고, 주님이 내 모질한 거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럴 때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가 자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 구레네 사람, 그리고 슬퍼하는 여인들, 많은 군중들까지 다 쳐줍시다 하고, 그리고 두 강도 중에 한 사람, 어느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까? 말 그대로 맨 마지막에 한편 강도겠지요. 여러분 이 한편 강도가 제일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역량에 맞는 것을 구하고 맞는 것을 주십니다. 천국에 가서 이 한편 강도는요 어떡해요? 천국에 상급이 있는 거 아시죠? 한편 강도는 구원받았지만 천국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 역량에 맞는, 지금 내 상황에 맞는 것에서, 내 형편에서 진짜 그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억지로 주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갔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온 십자가의 그런 부르심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악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찢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죄를 진절머리 생각 찢어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물어 죽인 뱀을 본 아버지가 그 뱀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제가 전에 이야기를 했지요. 취미로 뱀을 키우는 사람인데 잠깐 실수해서 그 뱀이 씩 나와서 잠자고 있는 자기 아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뱀을 좋아해서 뱀을 취미로 키우는, 그래 진짜 이 자식아 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앞으로 하지 마라 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주방에 있는 칼을 가지고 와서 그 뱀을 머리부터 가든 동가리 치고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내
우리가 죄를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죠. 악을 그렇게 정말 왜? 그 때문에 주님이 죽었고 나도 죽기 때문에. 말씀을 냈습니다. 한편 강도 하나님 앞에 그냥 기억해달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그늘 안에 이 한 주간 서셔서 하나님 위로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강단에 우리는 그냥 가시나무로 다 세워놨습니다. 십자가에 형틀은 없지만 글자로 십자가를 기록해놨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시고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선다는 것은 세 가지 이렇게 따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묵묵히 잘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악을 미워하십시오. 여러분 내재에 있는 그런 죄악들을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간절하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